이스라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그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됐으면 하나님이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그냥 저들을 내버려 두면 진짜 높이 쌓아 올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면서도 그들을 단절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찰떡하면 콩떡처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찰떡하면 콩떡해야 되는데 찰떡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냐 아니냐,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찬양을 뜨겁게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기도를 뜨겁게 하느냐, 이거는 어떤 현상이고요. 본질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찰떡하면 콩떡한다는 거예요. 이신전심이라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거.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는 기가 막히게 마음이 잘 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날 참 좋다. 그럼 뭐 하자는 소리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 주일인데 참 날 좋다. 내일부터 날이 흐리다는데 꽃 다치겠다. 그러면 그걸 남편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뭐라고요? 아, 교회 가지 말고 꽃 구경 가자는 얘기구나.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요. 그럼 어디 가자는 얘기예요? 꽃 구경 가자는 얘기죠.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소통이 안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시작은 뭐였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였을 때 그들이 서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서로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서로의 상대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적 방언은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한다고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로서의 방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원해요. 은사로서의 방언을 받으면 가장 큰 유익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오래 깊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성도에게. 그러니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셔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이 언어적 소통으로서의 이 방언은 다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다 받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거고요. 거기 중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은사적 방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소통이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방언이 어떤 방언입니까? 어떤 분은 미안하다는 말 죽어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미안해라는 말은 새 방언이에요. 어떤 분은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잘 못해요. 뭘 고맙다는 말을 뭐 말로 해, 그냥 이신전심이지.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이 어려우면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해 볼게요. 성령 받은 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맨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고마워, 감사해,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기적이죠. 그게 표적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말도 할 줄 알아? 여러분, 그게 표적이에요. 우리 남편이 나랑 20년 살면서 나한테 평생 사랑의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 보다. 사랑의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입에서 사랑해 하고 나와야 그게 뭐냐? 그게 새 방언이에요. 딴 여자한테 가서 사랑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얘기 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은 많이 하시죠. 근데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말 부모들이 잘 못해요. 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게 유교적 관념에 깊이 뿌리 박혀서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 자식한테 미안하다 말은 새 방언이에요. 애들한테 얘네 시커파라 카라바 시커파라 시라파라 시카라 이런 방언 하지 말고, 애들한테도 미안하면 야, 미안하다. 애들한테도 잘못한 게 있으면 야, 잘못했다. 애들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해야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새 방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다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이 되죠.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자기가 말하던 습관, 자기가 말하던 방식대로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저 사람은 죽어도 저 사람한테 사랑한다 소리 하기 싫어요. 왜? 믿거든. 근데 성령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세요. 그 사랑해라고 말하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진 소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고마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근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사람한테 고마워라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묻고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도 말하네? 별일이네? 그러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곳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에이, 어렵죠, 힘들죠, 그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소통이 안 되죠.
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되죠.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말을 함께하게 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말들을 함께하게 하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단절되어지고 끊어졌던 소통이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성령의 역사다. 교회는 소통의 회복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산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상대가 원하는 말,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죽어도 내가 그 말 하나 봐라 하고 입이 막 삐뚤어질 정도로 힘을 주고 계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그거로 인하여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소통이 끊어졌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신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적 방언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은사적 방언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는 거예요. 언어적 방언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소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다시 보게 되고 오해했던 것들이 다시 풀려지게 되고 또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회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통의 언어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소통이 돼야 한 자리에 모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같이 모이고 싶죠.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말하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라는데, 전도를 기뻐하신다는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데, 찬양을 기뻐하신다는데,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는데, 야, 우리가 모이자. 그랬더니 기도하자. 그랬더니 마음이 모아져요. 말이 통해요. 서로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모이고 싶죠. 또 모이고 싶죠. 또 모이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모여요. 그런데 떡을 떼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반찬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오늘은 왜 이렇게 밥이 뒤어? 오늘은 왜 이렇게 밥이 떡이야? 이러지 않고 식탁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통했잖아요. 언어가 통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밥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밥 먹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이거 먹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뭐 할까? 우리 서로 발 씻겨줄까? 우리 나가서 전도할까? 우리 밥 빨리 먹고 기도할까?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나가서 섬길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서로 통하게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령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소통이 되고 회복이 되고, 단절이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구역 공동체가 되어주시길